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호세아서 여러분이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호세아는 아모스와 이사야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후에 아수르에 멸망되기 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는데 남유다에서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19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꾸짖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혼란기였고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혼란기와 암흑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왜 암흑기라고 하냐? 그들의 신앙을 보고 암흑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모습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가까이 의지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묵은 땅이란 여러분 겨울철 땅이 굳어 있고요. 또 딱딱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봄에 종자를 심으려면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씨를 뿌릴 수 있고요. 또 그 씨가 잘 뿌리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되었다 하고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 땅이 굳어져 있고 또 부드럽지 못하면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온전히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고 기경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또 경작되어지지 못한 굳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를 보면요,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침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또
점점 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으로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개혁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뿌리내려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땅이 되었는가, 그리고 딱딱한 땅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질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할 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역을 빼고는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서 말씀한 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돌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과실수는 농부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고 번성하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단을 많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온전한 제단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형식적인 제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모습들이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고요 또 번성해 되어지면 금방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묵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 그 아픔은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묵은 땅을 경작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경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이에요. 옥토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났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이 신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점점점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의 그런 이념에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였는데 점점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그 미국인들이 각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글 검색의 그 검색어를 비율적으로 찾아보면 믿음, 하나님, 기도와 같은 그런 단어를 구글에 검색해서 그들이 찾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5%, 반이 넘었죠. 그들이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나라죠, 여러분. 나라의 55%가 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15%고요. 또 심지어 비기독교인 24%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각성했다,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찾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심령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굳은 마음이 되어진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주상을 허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 반대되어지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리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에요. 제단이 많고 또 주상이 아름답게 되어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졌고 2절 말씀에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속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두 마음이 무슨 맥입니까? 이 두 마음이란 이야기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제단, 여러분 주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흡사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주일에는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그런 척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평일에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구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의 민족은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정착해선 그런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에 여러분 민족이 되어졌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랜 시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는 그들은 농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면서 벽돌을 가고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벽돌을 짓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깊이 그런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릴 때 바알 시전에 먼저 가서 제사 지고 의식을 치러요. 추수할 때도 그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의식을 치르는 그런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기술을 배우면서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은 땅으로 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세상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갈급한 심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어느덧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마음은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안 가고 또 다른 종교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몇 프로나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100%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0%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50%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돈, 물질입니다. 우리 마음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여러분 돈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는 그것은 여러분 악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두 마음이 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제하여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나요? 예. 우리는 다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품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경하시고 뽑아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지만 밭을 갈면요, 그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죠. 돌덩이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잡초적인 뿌리가 막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부는 다 걷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 잘못된 뿌리, 쓴 뿌리, 죄악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서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가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이 없음을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왕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6명이나 되는 왕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여로보암 2세를 이어 왕이 된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왕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살롬은 한 달밖에 왕자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었어요. 계속 그것이 여러분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점점점 망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늦기 전에 돌아서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들이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좀 시간이 지나자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험담하는 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악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굳은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은 이제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스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의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왜 이런 시련이 생겼는가 탄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 자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있던 그런 모든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초월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